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성도의 구원 8번째 됐네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됨. 원래 제목이 길면은 별로 안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됨. 13절에 있는 내용 한번 썼습니다. 지난주 설교 잠깐 복습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사의 일을 하는 목사를 넘겨주신 이유는 디돔이라 그랬죠. 그 교사의 복음적인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카타르 티모시스라는 단어인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이나 기술적인 기술과 기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의미의 성장이 아니라 어떤 일을 뭐 한다고요? 준비시키는 것이라. 그게 이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준비시킨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을 준비시키는 거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의 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 교사나 성가대나 또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직분에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봉사의 일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 말하는 봉사의 일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쵸? 네, 봉사의 일이에요. 그 봉사의 일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제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그게 이제 봉사의 일로 되어 있고, 봉사의 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아코노스, 그 양식을 제공하는 종, 그 다음에 이제 디아코네, 섬기는 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의 일이란 뭐냐?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흘려주는 일. 그것이 이제 봉사의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구제하는 일이라고도 하였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와 그 이제 교제하는 일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적인 용어를 이제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이 은혜의 방편 3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가 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잘 저장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고, 그 몸을 세우는 일은
이제 내 밖에 어떠한 교회를 세우는 일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양식을 받은 자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성장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되는 일이란, 오늘 함께 기도했던 자매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양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하나둘 지어져 가는 그 모양새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12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13절 제가 두껍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의 내용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봉사의 일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양식이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뭐냐? 그게 13절이라는 얘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게 뭘까요?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된다. 그거 같지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형용사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한글 성경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 두 단락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사의 목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권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직업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악을 가르치든 노래든 가르치든, 또 아이들을 돌보든 잘 가르치는 그 교사가 잘 가르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 뒤를 봐요. 어떤 선생님이, 교사가 말씀을 어떤 걸 잘 가르치려면 뭘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수에서도 잘 가르치는 교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 그 다음에 배우는 성도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은 그걸 잘 하려면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1시간, 1시간 좀 넘게 설교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이 제가 선생님들이나 성경이나 교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받은 충격이나 감동이나 혹은 회개나 그런 경험은 이미 말씀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배우고 있었던 저에게 이미 경험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내용은 이제 뭔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게 교수의 내용 혹은 목양 관계를 통해서 결국 13절에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알아서 하나가 되는 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보면 한 번 더 볼게요. 13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것,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다음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5개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저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에베소 4장에 있는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배운다, 기독교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기독교가 뭐야? 요걸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는 요거야. 이렇게 해요. 기초적인 내용이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하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헬라어 있는 것들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해봤나? 한번 보세요. 원문 직역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이렇게 데오스로 되어 있어요. 호, 데오스, 호, 휘오스. 데오스, 휘오스 있죠. 휘오스가 아들. 구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제라, 그래서 씨. 기억나시죠? 자손 있죠. 여자의 자손이 마귀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 씨, 그게 휘오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과 그 지식의, 좀 이상하지만 들어보세요. 그 하나로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에,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그 장성한 분량이 이게 키예요, 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있잖아요. 그 키가 우리 키, 저 작잖아요. 작은 키, 큰 키, 그 키예요. 높이, 그 키. 그 충만의 키의 분량을 향해서 에이스로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 단어랑 비슷한 단어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거래요. 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가 소유로 하는가 그 부분이, 한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유격을 염두에 두고 조금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과 그 지식으로,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밖에 목적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스도를 내 밖에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소유로 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밖에 있는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속으로 함몰되고 있느냐, 혹은 예수에게 차압당하고 있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내 밖에 있는 신은 나의 뭐의 대상? 숭배와 섬김의 대상.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면 내 밖에서 계시는 분이죠. 나라는 이 주체자 밖에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돼요. 제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 찬양 많이 불렀는데, 예수가 내 밖에 섬김의 대상이 되면 엄밀한 의미로 안 돼요. 잘 새겨 들으세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신은, 그러니까 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쵸? 기독교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와 뭐 돼요? 연합, 하나. 그래서 함물, 그래서 차합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거고, 기독교 교리나 조직신학에서는 그것을 연합이라는 교리로 설명을 하고, 구원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이런 구원의 서정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된다라고 설명을 해. 구원은 뭐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밖에 계시는 신이 되면은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을 내가 섬기고 봉양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요.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합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죠? 네, 언젠간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빌빌 꼬였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만,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못생긴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죄 많이 범한 사람. 또 없어요? 나쁜 사람. 뚱뚱한 사람. 키 큰 사람 심판하셔야 되죠. 170 이상은 다 그냥 주님께서. 아니, 누구 심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 밖에 두고 있는 사람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라니까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내 밖에 있으면 그 신은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신이 뭐 한대요? 이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요구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성민아 내가 너 들어갈게 그러는 거예요. 마음 문 열어. 문도 안 열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괴롭히는 거죠. 좀 절제. 한글 성경은 마치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원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믿음과 그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목표 지점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유격과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지향점이 3페이지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한 분량이고 지점이고 충만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누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온전이 윤리, 도덕, 기능적인 온전이 아니라 이 온전이에요. 어떤 온전?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몰되어지는 그 내용이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주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이랑 산상순을 좀 더 지적으로 원어 더 깊이 이제 공부하는데, 이번에 산상순 6장 공부하면서 이제 연보의 헌금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욕한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욕이 나왔어요. 왜 나오냐면, 원문에 있는 단어랑 한글 번역이 전혀 안 맞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가 그게 헌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따라가 아니까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 머리는 별로인 인간이 성경 이게 사전법도 공부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막 머리는 터지고 괜히 이 번역한 사람이 누구실까 욕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 내 밖에 있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표현,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새겨 들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알므로 가야 돼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지식, 하나됨, 충만, 이 단어를 공부할 건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만, 너무 쉽죠? 믿음에 대해서만 공부할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도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기본적인 교리를 알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거나 불신자나 혹은 다른 종파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소위 메타담론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왜 예수님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요? 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 그런 거 질문 받은 적 없으시나요? 있지요? 예.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정연자매님? 딱 걸렸어요? 야, 왜 예수만 천국을 우리를 보내줘? 부처님은 안 돼? 부처랑 예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처를 믿으면 구원 못 받지요. 아니에요? 여기 다원주의 아니에요. 보편구원론자 아니에요, 저는요. 잘 생각해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부처를 믿으면 구원 못 받지요. 맞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분들 다시 해야 되겠네. 부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지 어떻게 검증하냐, 이게. 혹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부처이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부처님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할 때 생각나는 상 있죠?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눈 파랗고 털나신 그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할 때 한글로 이응, 여, 이게 예수 아니에요. 네, 그게 문자예요, 문자. 그쵸? 예수라는 문자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라는 그 문자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네, 그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부처인지 어떻게 확인되냐 이 얘기예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청년부만 부교육자로 사역해가지고 청년부 사역만 했는데 마지막 교회에 모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 이제 부인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 판단으로 저의 부족한 신학적인 판단으로 한 120명 예배를 드리는데 한 5명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나와? 친구 만나러, 여자친구 만나러, 찬양하는 자매랑 어떻게 해보려고. 진짜 그래요. 청년부들. 요즘 그래서 그걸 잘하는 청년부가 부흥한다고.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니네 그따위로 하려면 교회 오지 마. 그 설교 시간에. 근데 120명 출석하는데 그 다음 주에 100명. 그래? 해보자. 막 하니까 그 다음 주에 90명. 점점 쫄기 시작하죠, 제가. 막 하니까 그 다음 주에 80명. 그래, 좋다. 그럼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면 전 어떻게 돼요? 잘리죠. 그래, 나 그만두고 교회가 여기만 이렇게 막 하니까 60명까지 내려가네요.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께서 한성민 목사 일로 와봐. 너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도 좀 속이 좀 되게 더럽죠. 예. 그걸 잘 이렇게 보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어른들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돈거래를 자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청년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연애를 자주 해요. 정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연애 커플이 한 20쌍이 있었어요. 그 청년부 안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러니까 그 50명, 40명 애들은 물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갔겠지만 자기네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가 스스로 폭로당한 거예요. 그랬으면 더 교회를 나왔어야지. 그게 아니라고. 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닌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가 거기만 그러겠냐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처를 믿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처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자 예수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라는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컵에다 물을 주잖아요. 저는 물 주는 사람이죠. 물은 말씀이니까. 헷갈리세요? 물 주는 사람이잖아요.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컵에다 물을 담고 환혜자매님 마시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을 받고 물을 마시면 물이 전달된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컵은 껍데기고 안에 있는 내용이 물이에요. 근데 신앙은, 초월은, 하나님은 형상 안에 담겨질 수 없어요. 초월자는요. 이 현상계 안에 있는 물질로 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주려고 그럴 때 물을 드리면서 자, 물 많이 마시세요 그러는데 컵을 받고 물을 버리고 컵을 집에 가져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는 거죠. 이 모양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컵에다 담아서, 문자라는 컵에다 담아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교사가. 네. 근데 이 교사가
컵에다 담아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컵 비싼 컵이야. 솔직히 계산하면 물보다 이게 더 비싸요, 컵이요. 뭐 다이아몬드도 받고 금싸라기도 밝으면은 갖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소위 말해 거짓 선지자, 율법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에 있는 물을 컵으로 대용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컵을 들여서 자, 물 마시세요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물은 버리고 컵은 가져가. 그게 가짜 성도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만희 같은 그런 하나님을 어머니로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정신병자고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고, 거짓 선지자는 이 껍데기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온 단계에 오면은 결혼할 수 있어요. 온 단계에 오면 연봉 10억.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될지어다. 보고 배운 거예요, 저도요. 아니라니.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걸 전파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기도하세요. 네가 힘든 건 기도고 안 해서. 그게 껍데기만 해. 그 내용, 물은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맞아, 열심히 믿어야지. 맞아,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연말 시상식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대상을 받으면 이 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요렇게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부처보다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랑 부처랑 싸우면 예수가 이길 수 있으니까 믿는 거.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없는 지옥에 가실래요? 예수 없는 천국에 가실래요? 예수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실래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 없겠죠. 예수 없는 천국에 가실래요? 예수와 함께 지옥에 가실래요? 아직 극단적인 예입니다. 어따 갔다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필요 없어도 돼. 그냥 그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면 돼요. 제가 우리 큰아들 막 혼낼 때, 됐어. 안 할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요. 예?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내가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됐지요? 이씨, 그냥 결혼 생활만 잘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세요? 나를 설복하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거. 그게 이제 말씀의 설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설복하시고, 진리로 감화하여서 신적인 은혜로 장악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로 너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예수가 아무리 능력과 힘과 권세가 많이 있다고 한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아니면 그 능력과 힘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종석이 아무리 크고 잘생겼어도, 장동건이가 아무리 멋있어도, 와 예뻐 멋있어 그래도 옆에 있는 남편은 누구예요?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내 역사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만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 예수 처음 믿는 영적 기도 시킬 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수 알고 있는 자들에게 준 말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바깥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야, 나 바깥에 있으면 너희들 심판할 거야.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 들어갈게. 들어간다 뭐 한대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연합,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차압, 함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에게 다 빼앗겨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전 존재, 인생이 그 예수에게 다 빼앗겨요. 네?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에게 여자의 인생이 다 빼앗겼죠? 이해 다 되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나중에 이제 힘세주고 이제 늙어지면 막 패잖아요, 남자를요. 내 인생 빼가는 나쁜. 그 남자를 만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하면 여자의 일생은 없어져요. 어머니 잘 모셔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 자기 게 다 없어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 신랑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신랑의 씨와 생명을 받으면 그 신랑의 생명을 출산함으로 그 신부의 모든 인생이 그 신랑에게 차압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욥에게 재산이랑 자녀랑 아내를 빼앗아간 분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걔거 빼갔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잘 들으세요. 히랍의 이홀론이 역사의 어떤 주가 돼서 신이 악과 선이 항상 대립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가 항상 싸운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걔네를 공격해야 돼요.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잖아요. 걔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빼앗아간 욥에게 욥이 남편이지. 아내와 자식과 돈을 빼앗아간 그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욥 1장 2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가운데 가면은요 욥이 이런 고백 안 해요. 이샹 해서 하나님만 욕해요.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 맨날 번제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안 한 게 뭐가 있냐. 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뭘 하나 안 뺏겼어요? 아내랑 돈이랑 자식이랑 건강 다 뺏긴 뭐 하나 안 뺏겼어요? 욥 자신은 안 뺏긴 거예요. 알죠? 욥 그 마지막 그거 하나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한 푼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하나가 안 뺏긴 거예요. 맨 마지막에 다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우리가 좋아하는 갑절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문자로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성도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도 원망하지 말고 헌금 내고 봉사해서 갑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멘 크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경에서는 갑절은 2배인데 2배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기 하늘나라의 것,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 성도가 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하나 빼앗겨 가요. 그렇죠. 빼앗겨 가죠. 빼앗겨 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성도예요. 나중에 하나 다 빼앗겨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네. 그 두 남녀가 결혼을 처음에는 30년 동안 딴 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결혼하자마자 뭐예요?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맞춰가느라고. 그 싸우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30년, 40년, 50년, 60년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진 마오에서 그분들처럼 한 80년 살았어요. 그분들이요. 3분 되면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두 분을 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50년 살았는데 똑같지 않으면은요 별거 중인 부부예요. 똑같아져야 돼요. 예. 안 똑같아지면은 뭐가 문제 있는, 각자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결혼 생활 못 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혼을 해도 이제 뺏길 게 없는 사람일까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늦게 하려고 그러는데 적당한 사람 나타나면 그냥 다 거기서 그치요? 아닌가? 오직 그분뿐이 없습니다. 저는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인과 내 밖에 있는 예수인가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왜 그 하나님을 내 밖에 있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봤을까? 그게 이제 성경 오역도 있고 우리의 본성도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내 밖에 있고 나의 섬김과 봉양의 대상이 되면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네? 심판받아서 이 땅에서요. 그 예수가 내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결혼 생활하고 있는 신부라면 저희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하는 얘기야 그러실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받아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본문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도 원문에 피스티스 믿음, 이에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근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마치 개미가 인간을 믿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개미가 인간의 뜻을 알아서 인간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라. 네, 믿을게요. 이게 안 돼요. 그냥 인간이 개미를 짚고 일로 와예요. 그게 인간의 개미를 향한 믿음이지요. 네.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래서 내 머리 붙잡고 일로 와.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신 애가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신이 나를 믿고 계신다고요. 나에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뭐 해요? 거래를 하잖아요. 안 하셨어요? 아빠, 내가 90점 맞으면은 노트북 그걸로 되겠어? 근데 나중에 크면은 엄마 아빠랑 거래해요? 아빠, 내가 방 치우면은 10,000원. 30살 되신 분들 그러세요? 한 대 맞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믿음을 갖고 계심이 아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가 원문에 에크, 어디로부터예요? 피스티스, 믿음. 믿음에서부터 누구의? 예수. 예수의 믿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내 밖에 있는 대상과 목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에게서 나온 그 믿음.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그 믿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을 못 들으니까 성경을 누구의 말로 해석해요? 인간의 말로 해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너의 인생이 성공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요렇게 있네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 총리돼 버렸네, 그러고 보니까. 그 인간의 말이 돼요. 누구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 물은 마시지 않고, 아유, 컵 비싸네. 되게 좋네. 2층 카페 커피, 이거 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4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두 맹인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대로 되라? 이게 이제 믿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 고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안 되는 일 뿐이잖아요. 나만 그러죠? 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랬네. 아유 주여. 헌금을 많이 안 내서 그랬나?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절망하게 되고 더 많이 좌절하게 되고 더 율법에 갇혀서 네가 기도를 안 해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내 인생 원망하며 살잖아요. 속에서 칼을 품으면서. 맹인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한 것이냐? 예수님의 안수가 눈을 뜨게 한 것이냐? 뭐예요? 예수님의 안수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맹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예수님 나 보고 싶어요. 아무리 간절하게 예수님께 탄원하고 예수님께 부탁해도 예수님이 눈 뜨기를 원하지 않으면 내 눈 떠지 안 떠져요. 안 떠지죠. 근데 예수가 안수하고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눈 뜨게 해줄게. 그거예요. 이미 나는 너를 눈 뜨게 하기를 원해. 눈 떠졌어. 그게 믿음대로 되라예요. 문제를 푸는데 문을 여는데 열쇠, 인간의 열쇠 하나, 하나님의 열쇠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은 열쇠를 열고 이제 너만 열면 돼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다 열어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으면 좋겠. 이미 예수가 다 완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문제를 예수가 풀어놨으니 믿음대로 되라. 맨 마지막이에요. 물론 인간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이적을 내가 경험하였어도 예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은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각주 7번에 있어요.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이거 이제 믿음은 뭐하냐? 주여 주여 부르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그래서 행함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게 행함이에요. 야고보서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행함,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그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도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 거죠.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자아를 다 섬겨요. 나. 이 세상의 주체는 나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요. 이거를 종교화한 게 모든 종교인데,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대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 이 자아, 성경이 이 자아를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된 말에 갇혀있는 인간, 귀신이라 그래요. 악이라 그러고 사악이라 그러고, 인간 자체가요. 그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능력을 많이 행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어떤 나? 악한 나의 자아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성경의 원리대로 잘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자기 의의 깨어짐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뭐가 생겨요? 자기 의가 생겨요. 이걸 확장하는 게 뭐라 그래?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라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 헤게모니 싸움 하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기업가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걸 많이 하려고 정치랑 손대고 규범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기 권력 싸움이에요. 우리 애들도 항상 그 싸움이에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엄마의 휴대폰을 누가 먼저 차지할까? 이걸 크게 하면은 모든 인간의 싸움이에요. 근데 복음은, 예수는 인간의 자기 의를 반드시 공격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 안에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은 사람들의 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의 깨어짐. 여자가 남자를 만나 남자의 씨를 받아 생명을 낳아서 여자의 생명과 여자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의 신부인 우리가, 인간이 신랑의 신 예수를 만나서 인간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 왜 저래요? 네 안에는 예수뿐이 없구나. 별로 있지도 않는데.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보이는. 왜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욕망 따라 이 욕망이죠. 이 배를 위해 살잖아요. 이게 욕망이고 탐욕이고 우상숭배잖아요. 요거 살잖아요. 근데 복음은 요걸 죽이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건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신앙은 연애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혼 생활이에요. 연애는 감정이고 결혼은 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뭐 하려고 해요? 연애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은 연애 대상은 좀 아니죠. 연애 대상은 부처가 훨씬 낫죠. 돈 몇 편 주면 복 준다고 하니까. 근데 점점 교회가 이 예수를 부처럼 만들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 아니겠지 그러는데 보면 볼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뭐예요? 중매쟁. 그게 교사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께 가서서 그분과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잘 사세요. 이게 누구예요? 제가 할 일이에요. 네? 근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시라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 생활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고, 내 생활이고, 내 역사야.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연애는 인생 걸고 하진 않죠. 이 여자, 저 남자 만나기도 하고, 만난다고 뭐라 안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면 이혼당하죠. 결혼 생활을 재미로 하고, 사교 모임으로 하고, 동호회처럼 하면, 요즘도 그렇게 결혼 생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건들지 말라고. 결혼도 했는데, 여기는 내 거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네, 그럼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잘난 사람들, 여기서 잘났다는 얘기는 키 크고, 얼굴 예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께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기 범주 안에서 이걸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여자가 막 그 인터넷 보면은 20대 기죽이는 몸매, 40대 아줌마, 50대 아줌마 있잖아요. 정말 누구 있잖아, 뭐 김성 어떤 그런 분 예쁜 있잖아요. 그 비정상이에요. 그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흠모하잖아요. 옆에 있는 어떤 나랑 같이 사는 여자분도 그러던데, 어떻게 나는 저 사람 맨날 이렇게 피부 관리 받고 저렇게 된다고. 그게 돈이랑 시간이랑 다 투자해야지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비정상이에요. 나이 들고 결혼하면은 애 낳고 44에서 66도 되고 77도 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흠모하고 저게 되게 인텔리하고 좋은 여자다라는 상 자체가 벌써 우리가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대중문화예요. 그게 대중문화. 대중문화는 항상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고 적당하게 즐기지 그거 가지고 남편 괜히 구박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애의 감정 속에서 즐겁게 데이트만 하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를 낳죠.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의 씨를 받아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아가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들을 역사에서 경험하고 다 됐다고 할 때, 됐다 이제 성민아 이제 그만하고 와라. 그럼 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요즘에는 불임 부부가 참 많이 있네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완전히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 활동, 연애 잘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신적 생명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연애하지 마시고 결혼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자손 많이 낳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시는 그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음을 간직한 성도의 역사의 모습이고, 물론 누구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워낙 한국 교회가 타락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렇게 무지와 왜곡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타락이나 어떤 욕망이 아니라 무지예요. 무지.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무지와 알아도 왜곡되어 있어요. 그런 시대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워서 넌 그것도 몰라? 이 바보. 그렇게 하지 말고 교사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 얘기도 안 해주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얘기해주고 있어줘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그렇게 하려고 온탕 교회가 세워진 거고,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든지 그 수고와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